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0절, 본문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 장면도 나오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배우질 않고 쿨쿨 잠을 잤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양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잠깐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오죠. 얼마 동안. 그 말은 뭐예요? 언제라도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틈만 되면 다시 언제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계속 틈을 보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하느냐?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직접 얘기해봐야 안 통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결코 이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 우정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거 봐라. 마귀가 모습을 바꿔가지고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가 안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개인의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마귀가 아니까 베드로에게 딱 이렇게 유혹을 걸었는데 베드로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적해 주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벌써 눈치를 채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도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그러죠. 만일 그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상황이 가볍게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마귀의 유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결심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한 약속도 잘 못 지키잖아요.
그건 뭘까요? 우리의 몸은 그만큼 약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한 내 마음의 결심을 몸이 협조를 안 해요. 자꾸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못 되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만 옆에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주여 내 마음은 이러한데 내 몸이 따라가질 않으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죠. 무엇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44절 본문 44절 보시니까 자, 예수님이 이거를 그냥 이기려고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같은 뜻이잖아요. 다 힘쓰나 애쓰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너무 간절히 하다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이 땀방울이나 이 땀샘에서 땀만 나와야 되는데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샘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아직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나 내가 질 수 없지 끝까지 버티겠다. 근데 우리는 약한 데가 터져버리잖아요. 이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쓰러지든가 뒷목 잡고 쓰러지든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이런 압박을 받으면 뭐 다른 데가 터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이 마음에 사명에 대한 공격이 셌다. 자, 그런데 45절에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셔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봤더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하니까 자세히는 잘 몰라도 제자들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 슬플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릴까 봐. 그것도 잠이 잘 안 오면 너무 슬퍼서 잠이 안 와버리면 뭐 약을 먹고 잔다든지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라. 기도했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해결을 했을 텐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안타깝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일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 만나면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다 보면 그냥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죠. 끔찍한 방법을 취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처음에는 너무 크다고 얘기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잖아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45절부터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자지 말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졸린데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 어려움과 너희들의 마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자는 걸 택했느냐. 그러니까 잠자는 걸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왜? 그냥 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자고 나도 여전히 그 문제는 있고 그동안에 시험이 스물스물 다가와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슬픈 일을 만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선수들은요, 운동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저 정도면 잘 하는데도 연습을 또 할 필요 있겠나 싶은데도 프로 선수들도 계속 연습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만 어떤 선수하고 맞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양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업어치기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디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우리 아시안 게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금메달을 많이 이제 따야 될 텐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느냐? 다 기량이 비슷하니까 국가대표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국가대표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한 시간이라도 더 달려보고 더 해본 사람, 자꾸 해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 기도도 그래요. 늘 기도하다 보면 별일이 없을 때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 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 가까운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딱 잡히는 거죠. 늘 했던 거니까. 근데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급한 일 만나면 기도가 더 안 돼요. 119가 생각이 안 나. 번호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급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좋다. 여러분 사명을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있었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잊어버렸을까요?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없어졌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청년 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사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잊어버려. 내가 가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 왜 그랬을까요? 삶이 팍팍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자. 그 꿈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제자하겠다고 따라왔다가 3년도 못 버티고 결국 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이유도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요한 한 명만 옆에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나요?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자. 그런데 기도를 왜 강조하느냐? 기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또.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빗나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붙잡아주고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한 30분 동안 그냥 주여만 하다가 오더라도 성령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몸으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줬다. 어디 있어요? 43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본문 43절 다시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아유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럼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지켜준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다. 미러클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내가 능력이 생겨서 했을 수도 있지만 천사가 와서 도와줬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하려면 급박할 때마다 기도하면 뭐 그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늘 기도를 습관을 들여야 급박할 때 어렵지 않게 기도에 탁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늘 기도하던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닥쳤을 때에도 늘 하던 기도니까 딱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찾고 우리 사명이 아직도 분명한 사람들은 그 사명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꾸준히 기도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그 꿈을 이루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간직하는 데에 기도가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다. 귀한 교회로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